우리가 오늘 본문 2절 짧아요. 근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무슨 성찬식하고 관련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 3절을 보세요. 둘째 인을 떼죠. 자, 둘째 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광경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 번째 인은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였습니까? 예,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은 말 색깔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 등장을 하죠?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말. 자, 여러분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전제를 좀 정리하고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쭉 하다가 이제 본론에 들어서서 7째 인을 떼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근데 그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직 내용이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째인 7째 대접 7초 때 이런 재난에 관한 재앙에 관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할 텐데 이게 전부 언제 일어날 일들입니까? 언제? 예? 언제 일어날 일들이죠? 그냥 피곤하다. 그냥 혼자 해라. 그러지 마시고. 언제 일어날 일들입니까? 예? 심판날. 자, 우리 차양대에서 어느 분인가 심판날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대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고 확인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답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심판날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말일입니다. 말일이죠. 매달 끝날을 말일이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일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하신 심판날을 말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일에 되어질 일과 종말에 되어질 일이 달라요. 종말이나 말일이나 같은 얘기 아닌가? 예, 그렇게 혼재해서 혼돈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말일과 종말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입니다. 어떻게 다른 날인가? 말일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려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날이 심판날이고 말일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날이 말일이에요. 성경에선. 그리고 그날이 말씀하신 심판날이에요. 종말은 뭐예요? 종말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재림의 날을 뭐라 그래요? 심판날, 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말은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요. 자, 왜 이 구분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상징들이 심판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거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첫째 인을 뗄 때 공부를 했죠. 자, 적그리스도는 심판날에 출현하는 존재입니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했던 존재예요. 그건 심판날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런 구분을 갖고 이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벌어질 그림이 따로 있어요. 심판날엔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성경에 따로 기록이 돼 있고,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일곱째 인의 속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종말에 나타나고 있는 뭐예요? 증상이나 현상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인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오늘이 무엇이기 때문에? 종말의 한 영역 속의 한 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이 둘째 인의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이게 이제 장차 도래할 어떤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우선 이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은 붉은 말 또는 붉은 색깔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첫 이미지가 뭐예요? 붉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피. 예. 아까 어느 분은 공산당. 참, 우리 초등학교 때 교육 험하게 받았어요, 그죠? 때려잡자, 공산당. 그걸 그때는 참 의식 없이 무조건 따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학교 담벼락에도 보면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그러니까 죽이자, 박살, 작살, 이런 단어를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예.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좀 험해요. 예.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6.25를 겪었죠. 또 그때 썼던 용어들이 전부 박살, 작살 이러니까 이 교육의 영향이 참 크죠. 자, 어쨌든 붉은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첫 이미지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성경에서는 피로 상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피가 이제 어떤 성격의 피를 암시하고 있는가가 그 문맥에서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붉은 말을 탄자를 말하겠죠? 허락을 받아. 일시적인 어떤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땅에서 뭐를 제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두 번째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걸로 봐서 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화평을 제거하고, 화평이 제거된 결과가 뭐예요?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묶으라면 이런 겁니다. 분쟁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은 설교 길게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말세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분쟁이라는 겁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갖는 성격은 뭐냐면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느냐 해서 미국의 그 전문기관에서 이 교회 평판에 대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나온 이런 두께의 책인데, 거기 쭉 항목을 보면 모두 묶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평판이 나빠지는, 여러분 평판도 실력인 거 아시죠? 평판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닙니다. 평판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는 거 교회 일꾼의 덕목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우냐? 예?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 책이 말하고 있는
이 오늘날 교회 평판의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이에요. 교회의 싸움이에요. 이거 오죽했으면 전철에서 어떤 녀석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 보다 못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싸우게. 예? 그랬다잖아 이 세상에. 아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말세에 도드라지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자 볼까요? 몇 군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위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라는 대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종말과 끝날을 구분하고 있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니라. 종말 때 일어날 현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사탄이 가장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현장이라도 뭐 나라 속의 어떤 분쟁이든지 촛불 분쟁이든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장난들이 있어요. 이게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도 서로를 찌르고 호비고 무너뜨리려는 분쟁을 일으켜요. 자,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분쟁의 상징적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오늘 결론이면서 본론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게 도무지 너희들한테 유익이 안 된다. 왜? 해롭더라 그 말이에요. 왜?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소문을 듣고 바울이 그 사실을 믿었대요. 고린도 교회 가장 험악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성도들이 4분 오열돼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분쟁이 있더라 그 말이죠. 왜?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여기 슬쩍 말을 뒤집어서 꼬고 있죠, 바울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파당은 왜 생기냐? 다 자기 잘났다는 싸움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나야 되니까. 파당은 왜 생겨요? 잘났다고 하니까 파당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상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는 틀려야 돼요. 내가 옳아야 되니까 상대는 당연히 틀려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파당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그런즉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느닷없이 분쟁 파당 얘기하다가 문맥이 어디로 튀어요? 여기 만찬이라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만찬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무슨 얘기합니까? 만찬 얘기하죠?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고 바울이 갑자기 이 분쟁 얘기를 하다가 만찬 얘기를 왜 꺼내느냐? 이 당시 성만찬의 그 원형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보이는 건물이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죠?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작은 집을 찾았을까요? 큰 집을 찾았을까요? 큰 집을 찾았겠죠. 그래서 좀 사는 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라든지 형편이 괜찮은 집, 좀 평수가 넓은 집을 찾았을 거란 말이죠. 자, 거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야, 이거 참 집을 제공한 것도 큰 봉사고 헌신이고 수고인데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식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그때는 식사와 성만찬이 구분이 없었어요. 식사가 곧 뭐예요?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식사였습니다.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제공한 집에 민폐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이거 좀 우리가 너무 과하다. 집 제공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러지 말고 우리 음식을 좀 나누자. 분배를 하자. 그래서 당신 뭘 잘하세요? 난 탕수육 전문입니다. 그럼 탕수육을 해오세요. 당신은 뭘 잘하세요? 저는 칼국수 전문입니다. 그럼 칼국수를 해오세요. 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지금 메뉴를 말한다. 자, 저는 콩나물 무침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제 쫙 배분이 됐어요. 그러면 또 질문. 그나마 음식을 맡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맡을까요? 안 나은 사람들이 맡을까요? 네, 물어보는 게 등신이지. 그나마 그 중에서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그 음식 배분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 저 먹을 것만 해와요? 일단 한 가지 음식을 맡았으면 20명분, 30명분을 해와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다음 모일 때 일찍 와요. 일찍 오면 그 당시 집 구조가 간단해요. 바깥들이 있고 내실이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는 순서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바깥들이 앉겠습니까? 내실에 앉겠습니까? 내실에 이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식이 준비가 되죠. 그런데 그나마 집 제공할 주제도 안 되고 음식 만들어 올 형편도 안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흙먼지 뒤집어 쓰고 노점판에서 장사하다가 호두닥거리고 겨우겨우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미 안에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바깥들이 앉을까요? 내실에 앉을까요? 바깥들이 앉습니다. 자, 이제 좌석은 배치가 됐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깥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이밀고 안을 기울일 거라마다 한참 있다가 안에서 소리가 들려지는데 음식 다 떨어졌대.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확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누군 주둥이고 누군 입이냐. 늦게 온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음식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쪽팔리고 명부스러울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시비가 일어나고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준 맞춰서 놀아야 돼.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자, 22절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상위 그룹의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쪽에 기준을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으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왜 바울이 얘기할까요? 지금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는 저 자리에 내가 죽을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의 정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간단해요.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이 대신 죽은 자리입니다. 교회란 뭐냐? 첫째,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무익한 비교입니다. 교회에서는 똑같이 어디에서 비교해야 되냐 하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보혈의 공로의 피가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는 비기는 자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조건도 여기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까? 이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틀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뭐 재직회를 한다든지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한다든지 할 때 회의들 많이 하죠. 그러면 주로 뭐 가지고 시비해요? 맞냐 틀리냐로 시비를 해요. 교회의 가치는 절대 맞냐 틀리냐가 우선적 가치가 아니에요. 맞아서 상대방 죽여놓으면 그게 진리예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화평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 보세요. 교회는 뭐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뺀질하게 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방법 없어요. 화평하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화평한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교회가 화평하면, 소리가 없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변에 가까운 데에는 그냥 100억 가까이 공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데모를 하러 몰려다니고 교회가 바람잘 날이요. 그나마 1000여 명 가까이 모이던 한 600명 이상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교회는 간단해요. 가장 교회 우선적 가치는 뭐라?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깨려고 한다고요? 사탄. 사탄은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옳고 그른 문제에 있어서 속이 썩어도 그건 나중에 따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저 형제와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과 저 목사님과 뭐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찬의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건이에요. 그 앞에서 만님이 있어도 누가 거기에 이유를 달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또 내려가서는 이런 소리도 못해요. 강단에 세워지니까 하지.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뭐라고 했지, 하나? 잊어버렸네.
예, 어쨌든 두 가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의미가 담긴 이 성찬식을 할 겁니다.